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하는 찬미 197장 오 주여 언제까지 참여하시겠습니다.
거기에 모이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자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비밀을 걷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안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들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길을 믿노라 이 믿음 걷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안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은혜하시마 우리를 보내 펼치시마 비밀을 걷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안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을 이루어지는 낮에 믿음으로 흔히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세 종류의 키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키일까요? 네, 첫째는 선키입니다. 서서 재는 키, 선키고요. 둘째는요? 그렇죠. 앉은 키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키는 무슨 키일까요? 바로 나이키입니다. 흔히 나이키를 나이값이라고도 부르죠. 사람의 선키는 서서 재면 되고 앉은 키는 앉아서 재면 되는데 그렇다면 나이키는 어떻게 측정할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나이키가 자랐는지 나이를 먹으면서 얼마나 그 나이키가 자랐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고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나이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일인데요. 국민학교라고 하니까 제가 엄청 옛날 사람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 어쨌든 제가 그 국민학교 저학년 다닐 때는 과목 중에 수학이라는 과목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이 슬기로운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산수를 배웠는데요. 그때 가장 먼저 배우는 이 셈법이 덧셈입니다. 뭐 1 더하기 1은
이 뭐 이런 거 이제 처음에 이제 배우잖아요.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뺄셈입니다. 이렇게 덧셈과 뺄셈을 다 마치면 이제 2학년부터는 곱셈을 배우기 시작하죠.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책받침. 예전에는 연필로 이렇게 노트 필기할 때 책받침을 늘 받쳤는데 거기 뒤에 보면 거기 구구단이 다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들고 복도에 앉아서 그걸 다 외우고 검사 받은 사람들만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곱셈을 다 배우고 나면 가장 마지막에 배우는 게 바로 나눗셈이죠. 그렇다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중에 나눗셈을 제일 마지막에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그것은 나눗셈이 제일 어렵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사실 나눗셈이 어려운 이유는 그 셈법 자체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덧셈을 쉽게 생각하는 이유는 덧셈에 익숙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통 세뱃돈을 받으면 덧셈을 하지 나눗셈을 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아빠 3만 원, 엄마 3만 원, 할머니 2만 원, 할아버지 2만 원. 그러면 총액 다 더하면 10만 원. 이건 금방 돼요. 그런데 이번에 받은 10만 원을 불우이웃으로 얼마나 나눌까? 사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거의 안 하고 삽니다. 나눗셈이 어려운 이유는 평소에 나누기를 잘 안 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초등학생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셈은 덧셈이 아니라 나눗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지를 먼저 가르친다면 우리 아이들의 나이 키는 정말 몰라보게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나이 키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알아서 자라지 않죠. 평생 나누고 살지 않았던 사람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나누며 살게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이 키가 자라는 방법은 뭘까요? 그건 단 하나입니다. 자주 나누는 방법밖에 없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고 이렇게 계속해서 나누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나이 키는 몰라보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나이 키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Just do it. 그냥 해라. 지금 시작해라. 그러면 너의 나이 키는 자라게 될 것이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있는 말씀을 통해서 거기 등장하는 몇 사람의 나이 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나의 나이 키는 얼마나 되는지 또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하루는 어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길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시 이 길은 강도의 잦은 출몰로 유명한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당시 그 길을 혈로, 즉 피의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길을 갈 때 절대 혼자 가는 법이 없죠. 여러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지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은 혼자 그 길을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청중들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아, 무슨 일이 벌어지겠구나 라고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는 갑자기 나타난 강도들에 의해 몸이 심히 상하고 가진 것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당시 사건을 목격한 사람도 또 그 길을 지나간 사람도 없었죠. 이렇게 이 행인은 홀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마침 한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31절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제사장을 이 비유에 등장시킵니다. 이 이야기에 제사장이 등장하는 것은 그리 낯선 일은 아니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 많은 제사장들이 여리고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24반차로 나누어서 1년에 2주씩 성전에서 봉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나머지 시간은 자기 집에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고 또 부유한 도시였던 여리고에 거주하기를 선호하였죠. 1세기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는요, 그 당시 여리고에는 약 한 5천 명 정도의 제사장들이 거주했던 아주 부유한 도시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길에 한 제사장이 등장하는 것은 청중들이 보기에는 당연한 일이었죠. 강도 맞아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본 첫 번째 사람이 제사장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청중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휴, 이제 됐다. 제사장이 그 사람을 도와주겠지. 라는 기대를 갖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는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제사장이 강도 만나 쓰러진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곧이어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도 역시 제사장과 같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리죠. 자, 그렇다면 이 비유를 이렇게 듣고 있는 청중들은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가장 당시에 거룩한 사람 제사장, 그 다음에 성전에서 함께 봉사하는 레위인, 그럼 그 다음에는 당연히 평범한 유대인이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킵니다.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말을 듣자 청중들은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18개의 유대인들의 기도문이 있는데요. 이것은 보통 이제 주후 1세기, 그 1세기 말에 한 18개로 확정되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미 그 이전 시대부터 있어 왔던 그런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문 중에 12번째의 기도문이 이런 기도문이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한순간에 멸망당하게 하시고 저들의 이름을 생명록에서 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기도에 포함시킬 정도로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반감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유에 바로 이런 사마리아인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지 못한 일, 즉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청중들은 이 비유를 듣는 내내 아마 마음이 불편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먼저 사마리아인이 앞에 두 사람과 구분되는 첫 번째 모습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표현입니다.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이 표현은 주로 백성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낼 때 사용이 됩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 나인성 과부가 아들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누가복음 7장 13절에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처럼 복음서에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누구의 마음을,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이 바로 그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강도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냥 보고 지나가고 보고 지나갔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이것이 먼저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이 사마리아인과 구분되는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조는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성경은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긴 사마리아 사람이 다음과 같이 행동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4절,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당시 기름과 포도주는 상처의 치료제로 널리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상처를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포도주는 이 살균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붕대로, 혹 붕대가 없으면 자기 옷을 찢어서라도 그 상처를 싸매주고는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 실어 여관으로 데려가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뭔가 익숙한 연결점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기름과 포도주라는 건데요. 기름은 제사장이 소제를 드릴 때 항상 사용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넣고 라고 이게 소제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포도주도 역시 초막절 때 물과 함께 이 번제단 위에 붓는 관제 예식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포도주입니다. 이처럼 기름과 포도주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것으로서 그들이 제사를 위해서 늘 사용했던 것들이죠. 하지만 이들이 그 기름과 포도주를 제단에 부을 줄은 알았지, 삶의 현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들이 실패한 이유죠. 그들의 예배와 삶이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과 삶이 연결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름과 포도주로 완벽하고 철저하게 제사를 드릴 줄은 알았지만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쏟아 부을 줄은 몰랐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교회 입구에서 교우들을 환영하면서 보내는 그 미소가 과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교인들과 나누는 따뜻한 악수, 그것을 강도 만나 쓰러져 죽게 된 그 사람에게도 나누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보여지는 거룩함, 성도들 간에 나타나는 친절, 교회를 위한 우리들의 헌신이 성전 밖에서 우리의 친절과 미소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그 낯선 자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레위인과 제사장은 자신의 손에 들린 기름과 포도주를 번제단에 붓는 일에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것을 그 두 물건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정작 그것을 부을 줄 몰랐던 것이죠. 이것이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친절과 사랑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을 때 우리는 그 누구의 이웃도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로 그 점을 지적하신 것이죠. 다시 본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자신의 기름과 포도주를 강도 만난 자에게 쏟아 부은 사마리아인은 그를 자기 짐승에 태우고는 여관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그를 돌봐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35절입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밤새도록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었던 사마리아 사람은 다음날 여관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 잘 좀 돌봐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당시 여관의 하루 숙박비가 12분의 1 데나리온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그가 지불한 2 데나리온은 며칠 숙박료일까요? 그렇죠. 24일 동안 머물 수 있는 숙박료를 미리 지불한 겁니다. 그만큼 넉넉하게 돈을 주고 갔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 약속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마리아인과 강도 만난 사람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를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내가 갚겠다라는 말입니다. 유대 사회는요, 혈연으로 묶여있는 사회죠. 그 정도로 얼마나 그 정도가 얼마나 끈끈한가 하면 가족이나 친척들 중에 누군가가 빚을 졌을 때
그걸 갚을 만한 여력이 없다면 가족이자 친척이 그것을 대신 갚아주는 법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그들이 곧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성경 중에 이러한 이야기로 가득한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구약의 룻기입니다. 이 룻기서를 보면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대를 이을 남자들마저 다 죽게 되는 상황에서 그 가정을 돕기 위해 나선 사람이 있는데 그가 보아스이죠.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 다시 말해 그들을 책임져야 할 운명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법으로 정해 놓았는데요. 이것을 고엘 제도라고 부릅니다. 내 친족들 중에 도무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내가 대신해서 갚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의 운명, 하나의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날 사마리아 사람이 여관 주인에게 한 이 한마디, 내가 갚겠습니다 라는 이 말은 강도 만난 사람과 나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피 한 방울 더 섞이지 않고 얼굴조차 모르는 사람의 운명이 나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그는 그 빚을 자신이 갚겠다고 자처한 것입니다. 그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둘의 관계가 하나의 운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너가 죽으면 나도 죽고 너가 살면 나도 산다 라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 텐데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 비유를 읽으면서 그래, 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와주어야겠다, 고통 중에 죽어가는 사람 살려야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비유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하고자 하신 말씀은 단순히 죽어가는 사람 살려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와줘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비유의 핵심은 뭘까요?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비유가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그날 예수님을 찾아온 한 율법사와의 대화를 통해 시작이 됩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지요.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율법사였기에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정말 그 대답이 궁금해서라기보다 예수님을 시험해 보기 위함이었죠. 이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에게 율법에 뭐라고 기록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그러자 율법사는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100점짜리 대답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대답을 들은 율법사는 곧이어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럼 내가 사랑해야 할 이 이웃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이 사랑해야 할 이웃을 유대인으로만 제한합니다. 유대인 외의 이방인들은 그들의 이웃이 아니죠. 또한 유대인들 중에도 누구는 빠질까요? 세리나 죄인들은 다 빠집니다. 그들이 사랑해야 할 이웃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 그들이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이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은 이 율법 교사에게
그에 대한 대답으로 하신 말씀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그리고 이 비유를 다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28절에서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37절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괄호 열고 그러면 살리라. 괄호 닫고. 자, 예수님께서는 영생할 수 있는 길을 묻는 율법사에게 2번이나 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살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여기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할 때 이 말은 누가 살겠다는 말일까요? 강도 만난 사람이 살겠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그 사람이 산다는 말일까요? 이 말씀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교사가 물은 질문이 무엇이었죠?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결국 이 비유는 강도 만난 사람 살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영생하는 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내가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면 그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도와준 나 자신이 산다는 말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비유를 오해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강도 만난 사람 살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강도 만난 사람을 살리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영생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그러면 너가 살겠다. 너가 영생하겠다. 라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결국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살려주지 않았던 2사람.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강도 만난 사람 살리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 살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리지 않은 겁니다. 내가 영생할 길을 저버린 것이죠. 반면에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고 상처를 싸매고 밤새도록 간호하여 그를 살려낸 사람은 누구를 살려낸 것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그 일을 하기가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내 시간과 돈과 능력을 쏟아붓는 일,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되게 즐겁고 쉬운 일일 수 있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쉽지 않은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게 쉬운 일이었다면 레위인이나 제사장들도 그렇게 했겠죠. 소급을 하면서 다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전도회를 위해 준비하면서 구조자들에게 일일이 전화하고 오라고 했는데 뭐 때문에 못 간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 못 간다 하면 힘이 쫙 빠지지 않던가요? 내가 정말 많은 돈과 시간을 써가면서 사람들을 먹이고 대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러한 열심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불평만 하고 있을 때 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 들진 않으십니까? 아마 우리 중 대부분은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신이 가진 포도주, 기름 다 쏟아붓고 자기 나귀, 심지어 내가 가진 돈까지 전부 그 사람에게 쏟아부었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생각된 적은 없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야, 이거 해서 뭐하나 힘만 들고 이제 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걸어온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산다. 이 일은 남을 위한 일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을 위한 일이다. 남의 영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이 영생하는 길이다. 라고 말이죠.
시대의 소망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법칙입니다. 자기를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잃게 되지만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는 자는 오히려 생명을 얻게 된다고요. 한번 꽃과 나무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희생하는 것이 곧 나를 보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천연계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독 인간만이 너무나도 단순한 이 생명의 법칙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 때로는 부담도 되고 내 마음을 힘들게도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관심과 노력을 쏟아부어도 반응도 없고 결과도 없을 때가 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이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쏟아 부을 때 그때 그 모습을 보시며 흡족해 하시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그래, 잘했다. 이것이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내가 영생하는 길이다 라고 말이죠. 이 예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생각하세 예수만 신뢰하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품어보세 예수만 모셔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쏟아부은 많은 것들이 결국은 나의 영생을 위한 길임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일,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특권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더 그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